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지만 아프거나 다치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새끼 손톱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온몸이 욱신거리는 것은 그것이 곧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을 못 보게 되면 온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 바로 눈이 아플 때, 볼 수 없을 때, 소경이 될 때에 가장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절망적인 인생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아멘. 우리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워 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눈이 되어주려고, 빛이 되어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어두울 것이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 어떤 어둠이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꽃도 무엇이 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꽃이며 나오며 푸른 산과 저 맑은 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직 그의 앞에는 캄캄한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절망입니다. 이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신 것이지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주시는 능력이 되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의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망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9장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죄를 묻습니다. 소경된 것도 어두운데, 소경된 것도 고통스러운데, 소경된 것도 절망스러운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거기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신 인생은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소경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인생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인생입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도 얻음밖에 없는 인생이고 축복을 받고 싶지만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어두운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죄의식이 있습니다. 큰 병이 들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라고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큰 사고를 만났을 때도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고 자기 죄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를 만났을 때도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인생들은 다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내내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도 죄 때문이라 생각하고 타인의 문제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고 다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때부터 소견된 것이 무엇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알았습니다. 의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알았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된 사람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바보 같고 미련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된 자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소경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고 다 좋은 가문에서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지만 어찌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은 소경된 것 때문에 정죄를 받으며 살았을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의 아픔을 감싸주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루하십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난받았던 그가 이제는 태어난 것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 되신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비춰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소경은 마음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시고 보듬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감싸시고 상처난 심령을 보듬으시며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보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바른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져 버렸던 거예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평생을 어둠으로 살았던 이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환한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처음 봤어요. 소경됐다 눈을 떴던 이 사람의 아버지는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모의 죄인 줄만 알았던 그런 아버지가 춤을 추며 기뻐하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 요엘 2장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눈을 뜨고 돌아온 소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춤을 춥니다. 벌렁벌렁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이 하셨네. 우리 주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눈을 떴네.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좋구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눌려오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덮어주시고 춤을 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덜렁덜렁 춤을 추게 할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만나기 전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먼저 만났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죠. 모세의 법대로 돌을 쳐야 하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고 묻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 사람들까지 돌을 던져버리고 그냥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떠나가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면서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랄 뿐이시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업신여기며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둠에 갇혀있는 모든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을 던져버리고 빛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선포하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해줄 희망을 찾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인생들이 술 한 잔이 자신의 걱정과 근심을 없애줄 줄 알지만 깨고 나면 허망할 뿐입니다. 밤새도록 놀고 먹고 마시야 할지라도 궁핍이 강도같이 올 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이 다 헛되어 뜬구름처럼 다 허망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보일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어둠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햇빛을 향하여 사는 꽃과 식물은 항상 건강하고 싱싱하고 아름답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 과일은 그 색깔이 아주 아름답고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인생은 항상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인생은 그의 생각이 항상 고상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다면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일어난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당한 모든 문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향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일이 생겼다라고 마음속으로 따뜻이며 위로하며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 오늘 보면 4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일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단순하게 보냄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때가 아직 낮에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눈도 띄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소경인가요? 육신의 눈은 정상이지만 영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의 소경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에 대하여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눈이 어둡습니다. 영혼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영혼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집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를 지닌 헬린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이 헬린 켈러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기자의 질문에 헬린 켈러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처음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닫는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눈이 없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육도안지 상가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5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다가와서 예수님 봤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구나. 그분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이어서 이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제가 자매님, 지금 자매님이 묻는 그 질문, 예수님을 보는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내가 경험하게 해드리지요. 그러니 당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나에게 주세요. 제 아내를 만나십시오. 저와 대화하기는 길게 못할지라도 제 아내를 만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제 아내에게 그분을 넘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늘 만나고 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배웠고 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어디서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또 만나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마다 만나니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가장 큰 절망 속에서 가장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을 쓴 작은 거인이라는 이름의 김혜영 선교사입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는 첫 딸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첫 딸 태어났다고 재수없다고 태어난 아이를 던져버렸습니다. 3일 만에 던져진 이 김혜영은 그날로 평생 척추 장애인이 돼가지고 키가 130cm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4살 때 월급 3만 원을 받으면서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다가 편물 기술을 배워서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 금메달을 따면서 24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14년 동안 어린 아이들, 흑인 아이들에게 편물 기술을 가르치면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리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섬기기 위해서 38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합니다. 미국의 나약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국제사회복지사로서 아프리카 케냐로 돌아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희망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이런 책을 쓰고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던져져 버렸고 척추 장애로 평생 130cm밖에 안 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더 이상 숨을 필요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이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둡습니다. 이런 어둠에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감싸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인생의 어둠에 이제 주님을 만나 빛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죄의 자녀가 아니요 전생의 내생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첫째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식을 벗기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에 매달려 죄 가운데에 묶여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눈이 뜨여져야 주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요.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